나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나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악의 무너짐을 보고 안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나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니느웨는 사자의 굴로 비유되고 있죠. 사자의 굴은 사자가 사냥하여 먹고 찢은 뒤 그 먹이를 채워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 찬 곳이었고 맹수의 소굴이었죠. 이처럼 니느웨는 강탈과 약탈을 통하여 불을 쌓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며 악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네 병거를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일으킨 악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니느웨가 거대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쌓아온 악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어느 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불사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을 믿고 의지하며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한때 요나의 경고로 회개한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자랑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수한 불의와 부패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약했더라면 교만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강한 힘을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자랑하기 시작했고요. 약한 자를 돕고 섬기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수한 불의와 부패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악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악을 무너뜨리세요. 이 심판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들에게는 신원의 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신자들의 소망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그들 역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정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불의 속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속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불의함이 멈추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낙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켜켜이 쌓여가는 그 악함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 세상 모든 악은 멸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의를 보며 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지 않는지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의문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날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고 외면당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제된 이들의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악의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와 고난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괴롭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억압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도 불의가 강하게 보이고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억울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그 공의가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은 절대적이고 완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평안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어느 한순간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악의 무너짐을 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은 악이 횡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